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 복음화를 원했어요. 이번에도 2차 선교를 하면서 지금의 트르키의 북부 쪽에 흑해 지방 이쪽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길을 막죠. 그 대신 마케도니아로 넘어와라, 유럽으로 넘어와라. 자, 그 말씀대로 바울이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첫 도성이 어디냐면 빌립보 성입니다. 그 옆에 본 네아폴리도 있고 여러 작은 성들이 있는데 빌립보에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립이 되니까 안쪽으로 쭉 들어갔습니다. 거기가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여러분 의외로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때도 큰 도시였지만은 지금도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 아테네가 수도입니다. 굉장히 규모가 크고 두 번째 큰 도시가 이 데살로니키입니다. 옆에 항구도 있고 바닷가도 있고 바로 옆에 보면 베레아 지역도 있고 아주 참 선교의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자, 이곳에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떤 목회 철학을 좀 정리를 하죠. 보면은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이 목회 철학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유모 목회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 보면은 유모가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유모는 어머니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머니 하면은 첫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온유하고 그리고 헌신과 희생적인 어머니 그림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내가 섬겼다, 사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버지 목회를 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교인들을 사랑하며 권면했다. 그런데 아버지 하면은 좀 어머니하고 조금 반대쪽에 있잖아요. 보면 좀 엄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 사랑하지만은 내 자녀가 곁길로 간다면 좀 강단 있게 아버지가 자녀를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며 야,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런 거거든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어머니 마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했지만은 그러나 불의한 길을 가는 교인들을 보면서 엄하게 내가 권면했다, 책망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 목회를 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생명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 디모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목숨까지라도 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난 목회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저 내가 설교하고 개척하고 그게 아니라 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겠다, 내 목숨을 바치겠다. 그러니까 어떤 퇴로 없이 그저 완벽하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 그런 각오로 목회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 수고와 애씀으로 목회를 했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밤낮으로 일했다는 말은 아마 바울 사도가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면서 교인들이 좀 오해하면 어떨까. 그래서 내가 사례비 생활비를 다 받아야 되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오해가 되면 어떨까, 누가 되면 어떨까. 그래서 그는 이 장막, 천막, 텐트 만드는 기술자거든요 보면. 그래서 내가 일을 하면서 사역비를 충당하면서 내가 목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텐트를 만든다는 것은요 굉장히 호황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냐면 로마 제국이 남진 정책, 북진, 서진 정책을 하면서 주변 나라를 막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용 텐트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텐트 만드는 대기업들이 있거든요. 어떤 기업들은 지점도 있었어요. 나라를 넘어서 지점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도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목회 사역, 선교사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내 일도 하면서 돈도 벌면서 난 선교했다. 여러분이 잘 알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과 실라 디모데 목사님이 사랑과 헌신으로 이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른 교회가 아니에요.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교회인데
여러분, 이들의 신앙과 믿음, 섬김과 사랑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소문난 교회였어. 소문난 교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소문난 교회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을 보시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퍼졌냐? 마케도니아와 아가야까지 퍼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케도니아라는 말은 그리스라고 하는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 중부에서 저 북부까지입니다. 그리고 아가야라고 하는 말은 중부에서 남부까지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고린도, 갱그리아 뭐 이런 데까지가 전부 다 아가야 지방이거든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긍정적 소문이 그리스 전체에 퍼졌습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교회다. 이 어느 정도 자랑스러운 교회냐면은 1장 8절 끝에 보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하니까 아무 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 잘하니까. 그런 정도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장 멋지고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뭔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 반응이에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인지라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오해할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저게 옳은가 반문할 수 있죠.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이성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고 또 비판도 할 수 있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켜본 사도 바울, 실라, 디모데 목사님은 진실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가 전하는 말씀 복음을 듣고 인간적인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대로 내가 받았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잘 보시면은 이 교회의 실질적인 믿음을 소개를 하는 그림이 나오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어떤 활동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은 분명히 내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마음으로 인정하고 시인하게 하죠. 그런데 그 믿음이 내면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외적으로 드러납니다. 활동적이라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 동적이다, 움직인다,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기자가 말한 거 보십시오. 믿음의 역사, 활동적인 믿음의 반대가 뭐냐?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그 믿음은 죽은 거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로 18절에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의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줘라. 열매를 우리 눈앞에 좀 보여줘라. 믿음에는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아주 으뜸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자, 교회가 있어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성령 안에서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헌신이 동반되고 희생과 봉사가 있고 고난이라고 하는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감정적으로만 자꾸 내가 널 사랑한다. 여러분, 성경은 그 정도로 말하지 않아요.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말은 그게 나타나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인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견디는 거잖아요. 견디는 거.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참 난관에 봉착할 때가 참 많아요. 자, 그럴 때마다 체념하지 않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험한 고난이 있었지만 그 중에 소망의 인내, 소망을 가지면서 이 극복해 나가는, 난관을 뚫고 나가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자, 언제나 소망의 근거가
어디냐? 인내의 근거가 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한결같이 소망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내 본향을 사모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소망 중에 인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교인들을 향한 중보 기도를 할 때마다 어떤 기도 제목은요, 그 교인들이요 마치 목록을 보듯이 목차를 보듯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환자예요. 환자. 그 중에 있어서 암 환자들. 그래서 쭉 보면은 어떤 분이 지금 이런 치료를 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그 고통을 좀 인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다른 병하고 달라서 암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암이 딱 오면은 병원에서는 수술합시다, 항암 치료합시다, 방사선 치료합시다 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참 두렵거든요. 보면은 여러분 좀 체력이 있고 면역 기능이 강한 젊은 사람은 뭐든지 하겠는데 연세가 많은 사람들은 주저주저해요. 왜요? 오히려 그게 내 몸을 더 약화시켜요. 그래서 좀 더 오래 살 수 있는데 삶의 질이 똑 떨어집니다. 감당을 못해서.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히려 화학요법 치료 때문에 일찍 죽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걸 못 견디거든요. 보면은요. 자,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가 통합적인 의학 지식이 없거든요. 보면은. 자, 그걸 친절하게 소개시켜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들려온 거 보면 뭐가 좋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1년, 3년, 5년 긴 세월 싸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걸 견딘다는 게 참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견딥니까? 소망 중에 인내해야 되는데 주님 좀 붙잡아 주세요. 기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보기도 하다 보면은 이름이 쫙 나와요. 그 회사가 쫙 보입니다. 여러분 투자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한 2, 3년 어려우면 문제가 없는데 5년 지나가요. 10년 지나가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사업하는 것보다도 월급 받는 게 편하다라는 말. 그 말이에요. 보면은요. 힘들어요. 지칩니다. 넘어집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 이거예요. 소망의 인내. 내가 인내하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나 소문난 데살로니가 교회도 땅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환난이었어요. 환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많은 환난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환난을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한 구절이 어디냐면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에 보면은 자, 이방인들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 목사님 이 전도, 선교 이걸 통해서 믿는 자가 많아졌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 전에 이 이방인들이 아마 유대교로 갔던 것 같아요. 자, 거기서 할례도 받았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동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마음이 열린 거예요.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자, 정통 유대인들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저 바울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자꾸만 끌어가는 것 같아. 안 되겠다 싶으니까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자, 이 정도 갖고도 안 되니까 시장에 있는 불량배, 저자에 있는 불량배, 그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 돈을 뜯는 사람들,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바울과 실라, 디모데 목사님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붙잡아서 핍박합니다. 왜요?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사도 바울과 동료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줬거든요. 보면은 어떤 장소도 제공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막 핍박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석금 얼마를 받고 풀어주잖아요. 여러분 선교는요 고난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 때는 어지간한 거 다 견뎌요.
그런데 저 먼 이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환경이 달라요. 선교 그 자체가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보면 자, 일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겪는 혼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이건 환란이 아니라 혼란이에요. 재림에 대한 무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무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장 10절을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 강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아주 잘한 겁니다. 왜요? 주님이 재림해야만 구원이 완성이 돼요. 자,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말은 이미 우리 영혼은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해야만이 썩은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재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 이미 구원받은 영혼과 신령한 몸이 연합하여 영생의 삶, 영광의 삶, 영화의 날에서 영원히 사는 복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재림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문제는 재림을 기다리는 교인들 중에 일부가 시한부 종말 사상의 오염이 되어서, 시한부 종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언제 온다는 시간을 자꾸만 명시를 하는 거예요. 몇 년도 언제 오신다. 여러분, 안 빠질 것처럼 보이는데 혹하고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예수님 오심을 기다린다면서 하던 일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하던 일도 그만두고 노동도 그만두고 일터도 그만두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재림의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않았어요,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아버지만 아신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언제 와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와도 좋습니다. 이걸로 끝나야지 날짜를 명시적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 부탁합니다. 자, 데살로니 교인들아,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손으로 일하는 것 힘써라. 그 다음에 가족을 부양하고 생업을 포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열심히 일하라,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면요,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이 분위기가 헬라 철학의 분위기야. 이원론 사상.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신앙 가진다는 게 참 애매하고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원론 사상은 영은 선하다, 영은 선하다. 자, 육신은 더럽다, 악하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육으로 하는 노동도 악하다.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그냥 구분해 버렸습니다. 이원론 사상에 빠졌어요. 우리 이원론인데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하니까 하던 일을 다 때려치우고 중단하고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것만 영적인 거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기다리는 신령한 일만 해야지 무슨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밖에 나가서 일하냐, 뭐 직장 생활하냐, 안 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예수님 오신다고 하던 일을 중단하고, 그러나 먹거리는 중간에 떨어지고 어떻게 합니까? 친척들이 가서 야, 먹을 것 좀 줘라. 안 주면은 막 또 이상한 소리 나고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들을 책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적인 재림은 어느 때 주님이 오신다 맞추는 게 아니고, 오늘 오셔도 좋고 내일 오셔도 좋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지만 나는 오늘 충성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건강과 시간 속에서 충성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말 신앙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시니까 야, 오늘 일하지 말고 놀자, 아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저는 이 네덜란드 철학자인 스피노자가 이 말을 한 것을 알다가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루터가 했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이 했다. 근데 누가 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 무엇을 심는다? 사과나무를 심는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네, 최근에 또 심었어요. 전에는 홍로였는데 홍로는 좀 일찍 익고 안 돼서 야, 부사나 부강으로 심어라. 그 심었습니다. 포도나무도 심고 알밤나무도 심고. 제가 왜 이런 걸 심느냐면은 어르신들이 다 시골 살았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서 고향의 향수를 좀 느끼라고. 이 젊은 사람도 못 느껴요. 가끔 가다 제 속으로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목사님 귀찮아 죽겠어. 왜냐면 뭐 청보리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게 꼭 뭡니까 뭐 끌려가는 느낌을 그렇게 받아요 보면은요. 그럼 그러죠. 목회자는 어디서 목회할지 모르니까 이런 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는 게 참 좋다. 그러면 어른들하고 소통이 된다. 여러분, 내일 예수님이 와도 여러분 텃밭에 대추나무도 심고 사과나무 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요? 내일 예수님이 와도 좋다는 거예요. 난 오늘 일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이에요. 여러분, 종말 성도의 삶을 정말 기가 막히게 말씀한 게 제가 볼 때는 마태복음 25장만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세 가지를 연거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은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중동 지방에는 고대 근동에 이 결혼식을 좀 밤에 좀 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신랑이 밤 몇 시 올지 모르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순서가 있는데 주인공인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를 서는데 신랑이 온다 그러면은 전기불이 없으니까 등불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부의 친구들이 꼭 준비할 게 뭐냐면 등불하고 충분한 기름이에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됐어요. 여러분, 긴긴 밤 기다리는 신부의 친구들이 등불 들고 기름을 가지고 준비했는데 뭐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늦으면 잠잘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기름만 충분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보면은요. 신랑이 온다 그러면 얼른 일어나서 영접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기름이 없으면 낭패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충분히 기름을 준비하면 된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종말 성도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준비성입니다. 준비성, 믿음의 준비, 그걸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와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준비, 이 바른 종말 사상, 종말 신앙. 두 번째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달란트 설교잖아요. 주인이 타국으로 가기 전에 종들을 불렀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말은 넓게 해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재능 좋아요, 은사 괜찮습니다, 직무, 그 사람에게 준 시간, 기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들의 형편에 따라서 역할에 알맞는 만큼을 준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게 합당한 만큼을 주셨습니다. 자, 일부의 종들은요, 주인이 준 돈을 가지고 곧바로 장사했다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핵심이에요. 곧바로. 야, 내일 하자, 모레 하자, 오늘은 좀 놀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곧바로 장사를 해서 갑절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이 준 돈, 기회, 시간을 갖다가 허비했어요. 이상한 생각을 하고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책망할 때 그러잖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일하기 싫으면 이거 은행에다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받지, 너 뭐 했냐 도대체.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이제 타국에 갔다가 돌아온 주인이 종들을 부르고 계산을 합니다. 이 종말의 심판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구원에 대한 계산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도 너 어떻게 살았냐, 너 어떻게 사역했느냐 묻겠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갑절에 결산을 한 종에게는
엄청난 극찬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주님이 칭찬합니다, 주인이.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게으른 종을 보십시오. 결론은 이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말씀이 주는 종말 성도의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요, 종말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은혜, 기회에 뭘 해야 되는가? 충성하라는 거예요. 오늘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충성하라. 오늘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본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하다 보면 종종 손해 볼 수도 있거든요. 적자 볼 수도 있어요. 그걸 문제 삼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일했느냐, 충성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이거지요. 보면은요, 성도님들, 우리가 종말 성도로 매일매일 살아갈 때 순간순간 막 게으름이 엄습해오고 자꾸 일하기가 싫고, 뭐 그렇다고 은퇴하신 어르신들한테 막 제가 그걸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쉴 때는 쉬고 은퇴한 후에는 또 쉼의 시간이 있어야지. 그러나 적절하게 일할 나이에는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충성하라. 오늘 최선을 다하라. 이게 바로 종말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작은 소자를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 보면 병든 사람도 있고 배가 고픈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의 작은 소자 개념은요, 이 문자적인 역사 개념은요, 나그네예요. 나그네. 어떤 나그네냐?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전도자를 강조하는데, 전도자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먹거리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 동네에 가서 누군가 밥 한 끼니 주면은 먹는 거고, 죄아지면 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밖에서 자는 겁니다. 보면, 자, 이런 전도자가 어렵고 힘들고 병들 때 눈 감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눈을 감지 말고 모르는 체 하지 말고 양식 있으면 좀 나눠주고 옷 좀 나눠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작은 소자, 어려운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돼요. 작은 소자, 어려운 사람에게 한 게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신비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섬기는 것인데 어렵고 복잡하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내 옆에 있는 누군가,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선교사고 전도자일 수 있어요.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자를 섬기라, 이렇게 섬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이 가란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러나 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게 어려웠어요.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전도자로 갔는데 근본주의 동네야. 힌두교 근본주의, 불교 근본주의, 무슬림 근본주의, 동네 사람 전체가. 여러분, 거기에 가서 내가 전도하다가 나 물 한 그릇만 주세요, 그러면요, 물 주다가 동네 사람한테 따돌림 당해요. 동네 사람한테 혼납니다. 왜? 너 왜 예수쟁이에게 너 물 한 그릇 줬어?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 한 그릇이 결코 가볍고 싸구려고 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 한 그릇의 대접, 이게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참 오래전에 준비하면서 어떻게 적용할까?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이런저런 책을 읽는데, 노인의학에 관계된 책을 한 800페이지가 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80대에 벽 해가지고 일본 의사가 쓴 책을 읽는데, 이분은 미국 의사예요. 그러니까 노인의학을 전공한 교수님인데, 캘리포니아 주립대 샌프란시스코 의대 교수님이었어요. 루이즈 에런슨이라고 하는 여자 교수님입니다. 난 무슨 과를 선택해야 될까? 의대를 다니고 인턴 레지던트를 하면서 어떤 펠로우 그 과정을 하면서 이것저것 보다가 이쪽을 선택을 해요. 참 글을 잘 쓰고 정말 친절한 의사인데, 이분이 노인들의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노인 가족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나도 이거 꼭 부탁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뭐냐면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은 정말 귀담아 듣고 노인들은요, 자녀들과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노인이 되면 몸의 기능이 약해진다, 다 알지요. 그런데 조금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노인은 적어도 80세 이상이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 약해지냐면은 이분이 강조하는 게 주로 배경은 미국입니다. 여러분 노인이 되면은 이분이 그래요. 높은 계단 위에 사는 사람들은 아래 평지로 내려오라, 그렇게 자꾸 강조를 합니다. 왜요? 계단 올라가다 내려가다 한번 넘어지잖아요. 골절상이 오면은 어지간하면 한 달, 두 달 병상에 입원했다가 죽습니다. 보면은요. 그만큼 우리 몸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노인이 되면은. 젊었을 때 마음이죠. 여러분 노인들이 감기 걸리면은 폐렴으로 가면은 병원에서도요 걱정해요. 왜요?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한두 달 아프다가 죽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만큼 모든 기능이 다 약해져요. 노인이 되면은. 여러분 두 번째로 동작이 엄청나게 느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보십시오. 근데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왜 그렇게 동작이 느리는지. 연세가 많다 보니까. 세 번째로 가족이나 지인들이 지속적으로 노인들, 부모님들을 돌보지 아니하면은 설령 내 돈 들이고 요양원에 입원하고 병원 같은 데 입원한다 할지라도 노인이 되면은 서러움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서러움 무시받는 거예요. 인격 모독을 받는 겁니다. 깊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실감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냐? 건강한 노인은 2년에서 4년, 몸에 병이 온 사람 10년에서 15년 남이 섬겨줘야 돼요. 왜 주시냐고 하면은 병상에 있을 때에 이 어머니, 이 아버지에는 자식들이 있다, 가족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함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런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말을 함부로 하고. 여러분 노인들이 되면은 마치 숨이 멎는 것처럼 보고 눈도 못 뜨는 것처럼 보여요. 무식한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합니다. 이러면 노인은 죽지도 않아. 그래. 그런데 그걸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젊은 사람들. 그리고 눈은 못 떴지만 눈에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와요. 살았어요, 여러분요. 그걸 다 듣고 있어요.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망할 것들, 내가 너를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 애미가, 이 아비가 이 병상에 누워있다고 별소리다. 그게 바로 노년의 상실감, 깊은 상처. 그러면서 교수님이 아주 쉬운 요약을 몇 개 드러났는데 이거였어요. 미국 약입니다. 한국도 좀 비슷할 거예요. 자, 길에서 85세, 90세 노인이 택시를 기다리면은 택시 잡을 확률이 100%다, 100% 못 잡는다. 자, 어디에 투표하시겠어요? 못 잡는다가 정답이야. 택시 기사가 이렇게 손 들면 할머니, 할아버지면 삥 돌아서 싹 도망가 버린다는 거야. 두 번째로 마트에서 계산원이 저기에서 꼬부랑 할머니가 오셔. 그럼 기분이 환하겠어요? 찡그러지겠어요? 뭐가 정답이에요? 찡그린다는 거야. 저 할망구가 내 하필 일로 오냐? 복잡하거든. 계산도 느리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택시도 못 타, 여러분요. 마트에 가도 대접을 못 받아. 자, 그럴 때는 누가 옆에 딱 버티고 있는 게 좋아요? 저 같은 자식이 딱 버티고 있으면 우리 어머니한테 함부로 했다가 딱 주시하라는 거예요. 지켜주라는 거예요. 지켜주라는 거예요. 자, 줄 사람만 아멘해서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아멘도 시원찮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 어르신들 집에서 못 하잖아요.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그러니까 어디 데리고 와야 돼요? 교회 데리고 와야지. 할렐루야. 제가 교육을 대신 시킬 테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오늘 설교의 적용입니다. 여러분 종말 성도로 살아갈 때 사랑한다, 섬긴다, 봉사한다, 이게 정말 추상적이야, 낭만적이야, 관념이야. 이게 목회자의 고민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손에 만지게 할까, 건지게 할 것인가. 오늘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노인이 많아요.
식당에 가보시면 노인이 밥 먹는다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계단 내려갈 때. 여러분, 집에도 노인이 계셔요. 동네에도 노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볼 때 그분 안에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거잖아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게 내가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종말 성도의 삶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부탁합니다. 이번 한 주간 실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있는 노인들을 더 주시하면서, 혹시 요양원에 있다면, 병원에 있다면 한 번 더 찾아가고 여러분 배려하는, 이게 바로 종말 성도의 섬김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말 성도님들 섬김을 미루지 마시고 오늘 실천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종말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좋다, 나는 오늘 한 그루 나무를 심겠다, 충성하겠다, 내가 노인 부모님을 한번 돌아보겠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종말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